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우리 하나 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이에요. 나의 바른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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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리스찬, 오래간만에 하는 찬양인데 기억날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나, 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우리를 위해 왕예원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부가 예배자로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독일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정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 공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어지는 분반 시간에도 선생님들과 들은 말씀을 잘 고민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성령님을 초대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했나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돼요. 부활주일, 지난번에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는데 어떤 주일이지요? 우리가 함께 처음에도 나눴지만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울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과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자 성령님을 주셨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문 밖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 얘기를 가끔 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죠? 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모두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지금 좀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네, 좋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그런 이유로 싫어했다고 했죠. 네, 싫어했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어떤 일까지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가고는 했다고 했어요. 엄청 오래 걸려도 그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 땅에 만날 여인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그림처럼 쭉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고요. 그 더운 시간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나에게 물을 좀 주거라 라고 얘기하자 그 여인은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욱이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번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와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 그 12시에 오히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그런 상처가 있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끝없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만족함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30살 정도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네,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러 번 등장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 사람들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 바로 성경 이야기 잠시 보고 올게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고 왔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의 초점 질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나사렛은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기억하죠?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크게 보면 사실 이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요, 호적 등록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지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과 자란 곳은 바로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만 사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다양한 이웃들이 있었겠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이웃들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아니 청소년이었던 예수님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거든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이 되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 말씀, 바로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사람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책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구약의 선지자가 한, 예언자가 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왔다. 그 사람, 바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그 성경의 초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좀 이사야 말씀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어때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인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고? 내가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크는 걸 봤는데 무슨 소리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당신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험에 처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 그렇게 자신을 쫓아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바울과 실라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오늘 어떤 일도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심지어 밖으로 내쫓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순간순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이해 못하는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 제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보다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게임, 그런 것들이 이 안에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몰아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엔 성령님이 있나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세요 라는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세요. 제 마음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죠? 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초대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을
우리를 위해 최호영 어린이가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승천일이 곧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호영이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5월 요절함송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 한번 나눌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대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이렇게 줌으로 5월 한 달 동안은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자, 오늘 분발할 활동은 가스펠 프로젝트 10과를 진행합니다. 자, 다음 세대부 가정의 달 행사 찬양 콘테스트 여러분 오늘까지예요. 오늘 저녁까지도 좋으니까 찬양 영상을 꼭 업로드 해주세요. 업로드가 어려우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어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성경 퀴즈 행사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에서 6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가 다음 주로 끝나거든요. 1권이. 그 1권이 끝나는 기념으로 1권 전체 우리 성경 퀴즈 행사를 하려고 해요. 재미있게 우리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출 문제를 줄 거예요. 미리 예상 문제를 줄 거예요. 우리 1권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정리하는 의미로 함께 할 테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이어는 이해담 선생님, 태호 금요일까지 꼭 녹음 파일 보내주고요.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과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을
기쁨으로 받아 늘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과 활동 이어갈게요.